네. 자,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잘 지냈어요? 지난주에 저희 에버랜드 다녀왔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인사 나누고 시작할게요. 오늘 뭐라고 인사할 거냐면 오늘 이렇게 할 거야. 오늘 이렇게. 자, 옆에 친구를 딱 봐줘. 싹 보고 옆에 친구의 매력적인 눈을 쳐다보면서 오늘 너를 볼 수 있어서 참 좋아하고 인사 나눠주세요. 시작! 너를 볼 수 있어서 참 좋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여러분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혹시 해를 입어본 적 있어요? 네, 선? 해를 입어본 적 있어? 네. 해가 뭔데? 피해. 그 안 좋은 맞아, 피해. 안 좋은 것들. 선 아니고 태양 아니고 정말 아니 방금 이쪽에서 선이라고 해가지고 피해를 입어본 적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해를 입어본 적 있어요? 피해를 입어본 적 있어? 아직 그치? 18세 평생 아직 해를 입어본 적은 없을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얘들아, 지난주에 선생님이 말씀을 나눌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 얘들아, 악을 악으로 뭐 하지 말랬어? 악을 악으로 뭐 하지 말랬지? 갚지 말라 그랬어. 그럼 무엇으로 악을 갚으라 했어? 무엇으로? 악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으란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얘들아, 한번 생각해봐. 선으로 악을 갚는 게 쉬운 일일까? 이 친구가 나한테 악을 행했단 말이야. 이 친구가 나한테 악을 행했는데 나는 이 친구한테 선을 행하는 게 쉬운 일일까? 생각해보니까 결코 쉽지 않은 거야. 선생님이 지난 2주 동안 3주 동안 여러분이랑 나눴던 말씀들을 계속해서 다시 묵상을 하고 있는데 묵상을 하면 묵상을 할 때마다 그런 마음인 거야. 아니 우리가 같이 해보자고는 했는데 과연 이게 쉬운 일일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된 거야. 어느 날 누군가 나에게 굉장히 뭘 줬어? 모욕감을 줬어. 모욕감을 줬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선생님은 내가 18살도 아니고 28살도 아니고 내가 38은 아직 안 됐고 자, 누군가가 나에게 모욕감을 줬다고 해서 이제 내가 정말 18, 28도 아닌데 그 사람한테 막 객기를 부릴 순 없잖아. 얘들아, 내가 지금 28살이 아니고 18살이 아닌데 상대방이 나한테 모욕감을 줬다 해서 내가 쟤랑 싸울 순? 없어. 그래서 내가 앞으로 더 겪어야 할 일들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8살까지는 내가 그래도 객기 한번 부려봤으니까 이제는 좀 뭐 할 줄도 알아야 돼? 참을 줄도 알아야겠는 거지. 사실 얘들아, 선생님 정말 28살 때까지만 해도 나한테 누군가가 좀 이렇게 모욕감을 주거나 뭔가 나를 좀 창피하게 하거나 뭔가 나를 불이하게 한다면 그거를 잘 참지 못했었던 것 같아. 그런데 기도하면서 선생님이 선생님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순간마다 사람들한테 대들고 화내고 싸움을 벌이면 그게 과연 누구한테 좋은 일이 되겠습니까? 라는 고민이 들기 시작한 거야. 그래, 일단 하나님, 내가 일단 이곳에선 참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내가 기도를 하면서 소리를 막 질렀어. 하나님! 쟤도 예수를 믿고 나도 예수를 믿는데 왜 나만 참아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서요.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이런 모욕감을 줍니까? 내가 끝까지 참고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막 했어. 그런데 얘들아, 내가 사랑하겠다고 해서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미워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랑하게 돼? 얘가 나한테 모욕감을 줬단 말이야. 얘가 나한테 모욕감을 줬는데 이 친구가 나한테 모욕감을 주는 걸 내가 하나님, 참고 또 참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사랑해지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얘들아, 미워하는 사람이 갑자기 사랑하게 돼? 얘들아, 너네 그래 본 적 있어? 어제까지 미웠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사랑스러워졌을 때 있었어? 없잖아. 선생님이 태권도를 배우게 됐던 이유가 있었어. 내가 태권도를 왜 배웠는지 알아?
나를 괴롭히던 애들을 내가 한 방에 해결하고 싶어서. 선생님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이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남자친구들이 우리 반 남자친구들이 나만 보면 자꾸 툭툭 건드리는 거야. 가만히 있는데도 와갖고 시비 걸고 막 진짜 사람이 진짜 미쳐버리겠을 정도로 막 나한테 와서 장난을 치는 거여서 하루는 안 돼, 더는 못 참겠다, 더는 안 되겠다, 내가 무슨 방법을 좀 이제 연구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었어. 왜냐면 내가 집에 가는 길목에서도 서갖고 나를 딱 기다리고 있었거든. 내가 뭐 어쨌냐고, 내가 뭐 지들한테 뭐 내가 해를 입혔냐고. 그런데 길목에 서서 나를 기다리니까 더는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나 뭐라도 하나 배워야겠다. 내가 그때는 키는 컸지만 덩치는 막 그렇게 크지는 컸나? 아무튼 힘이 없었어 그때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운동을 해야겠다. 내가 뭐 하나 배워서 쟤네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날 괴롭히는 애들 진짜 내가 한 방에 그냥 팍 날려버려야지. 왜냐면 내가 그때 당시에도 키는 컸기 때문에 남자애들이 나한테 덤비면 내가 진짜 이길 수 있을 것 같았거든. 그래서 태권도를 딱 배우러 갔어. 태권도를 배우러 갔는데 체육관에서 나한테 뭐를 제일 먼저 가르쳐줬는지 알아? 아니? 이거 뭔지 알아? 참어린. 체육관에 갔는데 나한테 참어린을 가르쳐주는 거야. 운동을 하는 사람은 참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아니 무슨 소리야. 나는 지금 나를 괴롭히던 저놈의 자식들을 내가 진짜 한 방에 어떻게 해보려고 체육관에 왔는데 체육관에서 나한테 뭐를 가르쳐줘? 참으라고 가르치는 거야. 와, 그런데 진짜 막 속이 막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전도사님이 우리한테 얘들아 친구를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야. 교회를 갔더니 나보고 친구를 뭐하래? 사랑하래. 이게 말이 돼? 아니 나를 괴롭히는 친구들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지? 교회에서 한참을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체육관을 가면 무슨 얘기를 해? 참으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 그럼 어디까지 참을 수 있나 한번 참아보자. 그때 아마 내가 턱관절이 생겼던 것 같아. 이를 악물고 주먹을 꽉 쥐기 시작했거든. 왜냐면 때리고 싶은 마음이 늘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없었으니까 정말 주먹을 꽉 쥐고 이를 꽉 물었었어. 그런데 얘들아 오늘 본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래.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지 않는 미움은 뭐야? 미움. 빚이라는 거야.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 사랑하지 않는 것은 미움은 뭐가 된다는 거야? 빚이 된다는 거야. 내가 만약에 그때 이 말씀을 알았더라면 그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물론 있겠었겠지만 막 미워하고 때리고 싶고 막 그랬었을까? 이런 마음이 갑자기 그랬겠지? 그치? 나를 괴롭히는 애인데 그런데 자꾸 나한테 사랑하라고 하니까 이미 내가 잠깐 동안은 내가 정말 그 친구를 사랑하지 못했던 그 순간만큼은 그 친구에게 빚을 지고 있었던 거야. 나를 괴롭히던 친구를 향해 잠시라도 미워했던 마음을 생각하니까 지금도 가슴이 너무 답답한 거야. 지난주에 우리가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사랑만 하기에도 우리는 부족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 우리는 사랑만 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미움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사실 얘들아 사랑하는 것보다 뭐가 쉬워? 받는 거요. 사랑 받는 게 쉬워? 사랑하는 게 쉬울까? 미워하는 게 쉬울까? 미워하는 게 쉽단 말이야. 친구를 한번 정통으로 때릴 기회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체육관에 가도 교회에 가도 그러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 참아볼 때까지 한번 참아보자 라고 마음을 가지고 있던 어느 날 친구가 뭐 한다는 소문이 돌았어? 전학을 간다는 소문이 돌았어. 친구가 전학을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기분이 어땠을까? 좋아요. 솔직히 좋았어. 솔직히 좋았어. 내가 굳이 쟤를 미워하지 않아도 되니까 라는 생각에 솔직히 좋았어. 그런데 이 친구가 나한테 전학을 가기 전에 나한테 와갖고 고마워 이러는 거야. 고마워. 그러면서 쪽지를 하나 딱 주는데 그동안 내 편이 돼줘서 고마워라고 하는 거야.
나도 처음에 비꼬는 진짜 처음엔 고맙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나랑 장난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지. 그런데 이 친구가 준 쪽지 안에 내 편이 돼줘서 고맙다라는 말이 있었어. 그리고 나서 돌아보니까 선생님이 순간순간 참지 못할 위기들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내가 그 한 번의 참음으로써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믿고 신뢰해주기 시작을 한 거야. 만약에 아주 만약에 내가 이 친구를 정말 한 번 정통으로 때릴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정말 한 대 때렸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얘들아 나는 학교에서 남자친구랑 싸운 뭐가 되는 거야? 여자짱이야. 여자짱이 되는 거야. 그런데 얘들아 내가 근데 있잖아. 위기에 처한 내 주먹을 쓸 뻔한 일들이 순간순간 있었지만 그 순간순간을 넘어서고 내가 참고 참아가다 보니까 어떤 불이한 상황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누가 됐어? 내가 된 거야. 얘들아 그 순간을 벗어났더니 또 다른 해결책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는 우리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고 우리가 해를 입었다고 느낄 때가 있어.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것과 부딪혀서 싸운다면 상대방이 잃을 게 많을까? 내가 잃을 게 더 많을까? 내가 잃을 게 더 많다는 거야. 애써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누군가의 시선에서는 결국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지. 얘들아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자꾸 얘기하다 보면 이건 뭐가 된다 그랬어?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그건 뭐가 된다 그랬어? 뭐가 된다 그랬어? 변명이 된다 그랬지.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두운 밤에 범죄가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야? 아무도 안 보니까.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아무도 나를 보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데 얘들아 생각해보니까 이 말씀 그대로를 생각해보니까 마음에 빚을 진다는 건 마음이 뭐하다는 거야? 어둡다는 거야. 선생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마음이 여전히 어두운가?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된 거지. 얘들아 그렇다면 내 마음이 어두울 때는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악을 행하는 게 쉽다는 거야? 악을 행하는 게 쉽다는 거야. 얘들아 해를 입히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상대방에게 그리고 나에게. 자,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랑 함께하는 사람이야? 예수님이랑 함께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혼자이든 누군가 나의 모든 것을 보고 있던 상황이든지 간에 나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내 마음이 어두워서 선을 행하지 못한다면 그때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걸까? 아니요. 그때도 누가 내 안에 계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 그렇다면 얘들아 우리가 해를 입히지 않을 방법 그건 뭐야? 해를 입히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건 뭘까? 같이 읽었잖아. 사랑. 얘들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 해를 입히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뭐래? 사랑이래.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얘들아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건 쉬운 일이야 어려운 일이야? 매우 어려운 일이야.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거야.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어. 저 친구가 나를 미워하는데 왜 나는 저 친구를 사랑해야 되냐고. 얘들아 따지고 싶을 때가 더 많단 말이야. 저 친구가 나를 곤란하게 만들었는데 왜 나는 저 친구를 사랑해야 하냐는 거지. 나를 곤란하게도 만들었고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을 나는 왜 사랑해야 하냐는 거야.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 그런데 얘들아, 전제 조건이 있어. 어떻게 사랑하는 것 외에는?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얘들아, 사랑을 해봤어요? 사랑해본 적 있어? 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보면 일방적인 사랑은 그냥 쏟아붓기밖에 안 돼. 그치? 쏟아붓기밖에 안 돼.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걸 내가 느껴. 그래서 같이 서로 좋아해.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해?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야. 내가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좋아하고 있을 땐 그게 서로 상호간에 작용하지 않지만 내가 사랑을 자꾸 주다 보니까 저 사람도 어느 순간 나에게 사랑을 같이 나눌 때가 있다는 거야. 여기에 빈 컵이 있어. 빈 컵에 물을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을 부어야 돼. 그치? 나한테 있는 물을 부어줘야 이 빈 컵에 물이 채워져. 그러면 나한테 있었던 이 물을 내가 얘한테 줬잖아. 그럼 내 컵은 어떻게 돼? 비워지잖아. 그럼 동일하게 물을 마실 수 없네? 어떻게 해야 될까? 반반 따라야지. 반반 따라야 돼? 이 빈 컵에 물을 공평하게 담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내 컵에서 물이 흘러 넘치게 해주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물이 바닥에 새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흘러 넘치는 거지. 차라리 흘러 넘치면 요즘 아프리카 물 없어서 고생하는 요즘 아니고 예전부터. 그치? 예전부터.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내가 이 컵에 사랑을 부으려면 나한테 있는 사랑을 같이 부어주면 돼. 그런데 얘들아, 내 사랑을 여기에다 다 쏟아버리고 나면 나는 사랑이 있어? 남아 안 남아? 안 남아버린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누구에게 사랑을 받아? 하나님에게 매일매일 그 사랑을 받잖아.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고 있을까? 선생님이 이게 굉장히 큰 마음의 짐이었어.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큰 마음의 짐이 있었어. 근데 이게 얼마나 마음의 짐이 컸냐면 오늘 아침에는 꿈도 꿨어. 그래서 얘들아 깨달았어. 얘들아, 사랑하는 것 외에는 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야. 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 그랬어? 사랑하는 거라고 했어. 얘들아, 혹시 내가 마음에 빚을 진 사람이 있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삶 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같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얘들아, 선생님은 오늘 그 친구에게 메시지를 한번 보내볼까 해. 내가 그동안 너를 사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쌤은 오늘 그 친구에게 메시지를 한번 보내볼까 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에 빚을 진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 사람에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랑 외에는 어느 것도 사람을 해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해치지 않는 것,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 사랑하는 거라고 했어.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 흐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흘러 넘치는 그 사랑을 통해서 누군가는 사랑을 입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미움으로 빚진 자가 아니라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내기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